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취해야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28절에서 32절은 갑자기 망대 건축과 전쟁 준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은 제자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인간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첫째 단락과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셋째 단락이 대충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망대와 전쟁 이야기는 함께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3장 4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계시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잊지 못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귀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제자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한 제자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따른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보다 더 어려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취해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다소 이 26절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거나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 망대 건축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늘 착실하게 진지하게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분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얼핏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인해 들뜨거나 즉흥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흥적인 결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삶의 차원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이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을 정도, 모두 버려야 될 정도로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무 쓸데없이라는 표현을 누가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는 단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는 여기에다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표현을 첨가함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인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됨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물건들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귀에 들리는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실천하고 명심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소금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짠맛입니다. 소금의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짠가 짜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기보다 진실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평생토록 간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그리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함께 계셨고, 눈을 뜰 때도 이 자리에 있음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의 모습도 내려놓고 내일의 소망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들은 음성으로 오늘 하루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머릿속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한 삶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시선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하며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몸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썩어진 것들은 버려지게 하시며 바뀌어야 될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사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모든 것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불신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질 때마다 늘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섰을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부터 그 사랑 온전히 간직하며 세상으로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필요한 것에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기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헐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헐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일 감당하시기 위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지혜를 더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목사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시고 사랑을 채워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꿈과 비전을 채워 주셔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일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흩어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생각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